7구역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서 탐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속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탐욕을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탐심은 타바라는 말인데 악한 소유, 불법적인 소유를 가르칩니다. 왜 악한 소유고 불법적인 소유냐 하면 그것을 얻는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이고, 더 원할 때 그 방법이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이 왜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왜 손을 펴고 주먹을 펴고 죽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움켜쥐려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죽을 때 보면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기 위하여,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탐욕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탐욕의 가장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궁전 곁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합은 이 나봇을 불러서 내 포도원이 내 궁궐하고 붙어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만들게 하라. 내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네가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다 쳐줄게. 그런데 나봇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남에게 팔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는 그 밭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이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당한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 식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왕비 이세벨은 왕에게 왜 그러냐고 자초지정을 다 묻고 난 뒤에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내가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까 이제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즐겁게 사세요. 이후에 이세벨은 아주 간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인을 쳐서 나봇의 이웃에 사는 장로와 귀인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봇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세우고 불량한 두 사람을 세우고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지 않았는데 왕을 저주했노라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백성들이 나봇을 불러와서 돌에 쳐 죽이라,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 계책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인은
이 죄인을 조작하는 하수인이 되어서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저주하지도 않았던 그 저주를 했다고 하므로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아합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은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예언은 3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3년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기가 얇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싸우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병거 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 아합 왕의 피가 묻은 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싣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2장의 열왕기상의 끝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탐욕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충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가 했던 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고 똑같이 죽습니다. 나봇이 피를 흘려 죽었죠. 똑같이 아합이 똑같이 그대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부를 낳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생명을 낳고도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사망을 낳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이 컨텍스트는 이렇게 앞절과 뒷절에 여기에는 시험을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잘 참고 견뎌라. 죄 짓지 마라.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지 부를 낳지 낳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속지 말라는 말이 있고 17절에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욕심을 부린다고 얻는 게 아니다. 욕심을 부리면 죄를 낳고 죄가 많으면 죽음을 낳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5장 6절에 보면 3장 5절 6절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요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1호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고요. 이게 말씀을 곱씹어서 보면 오늘 뭐 새벽에 그런 시간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 뿌리가 되어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름. 이게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탐욕이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이 직접 보이스를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육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음성 들려주세요. 예수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이 가룟유다는 3년이나 특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결과가 뭐냐 하면 돈의 욕심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은 30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너무나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육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봐도 이게 힘이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현금하고 속이고 그리고 즉사했습니다. 탐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탐내지 말라는 말을 발음을 잘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땀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땀내지 말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웃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탐욕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교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 지금 너무 궁핍할 때에 그럴 상황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탐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지,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 이런, 혹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오세요.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지금 읽었고 이 뒤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욕심에 떨어지게 되나니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한 가지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입니다. 재물 축적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하려는 것, 이거잖아요. 앞으로 걱정 없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그런데 미래가 물질에 달려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미래는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 쌓아두면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좀이라는 것은 옷을 좀 먹는 거고, 동록은 쇠를 녹슬게 하는 것이고요. 도둑은 자기가 와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과 동록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재물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고, 도둑은 와가지고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하늘에 통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통장이 있어서 많이 하늘에 저축해두면 최후의 심판 때에 그것이 지불이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좋다, 이런 이야기죠. 좋다.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훨씬 좋다. 현세에서도 좋고 장래도 좋고, 이게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병행구절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탐욕의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건데, 그게 좀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땅에서 좀 구제하는 일, 이게 그 튼튼한 배낭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다는 락펠러는 한때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도 탐욕의 사람으로 출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아주 가혹하게 직원을 부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참 부자입니다.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합니까? 여러분 만족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때 락펠러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락펠러가 조금만 더 모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많이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또 그게 성취가 되면 조금만 더 이러가는 것이죠. 이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 쌓기에 급급했던 그였습니다. 많이 있어도 조금만 더 이러다가 일생을 많이 이렇게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잠도 오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소화가 불량이고, 그리고 무력감, 악몽,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쇠해졌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당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사형 선고를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는 그가 땅에 쌓던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겠구나,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제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학 중에는 유명한 우리 시카고에 사는 시카고 대학이 락펠러가 지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대학은 2017년까지 94명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이 락펠러는 평생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5,0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름을 남긴 교회가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 안에 세워진 락펠러 대학, 락펠러 처치, 이것은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락펠러 처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기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고 난 뒤에 그것이 너무 상심해서 그걸 짓고 이렇게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짓고 난 뒤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기자가 락펠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했습니다. 3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유산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11조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8살 때였다고 합니다. 8살 때 혼자 주일학교에 엄마가 보내면서 손에 20센트를 쥐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20센트를 쥐어주면 용돈이다, 이번 주 용돈이다 하면서, 그런데 2센트를 딱 떼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들어본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분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4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 탐욕에서 해방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가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성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탐색, 탐욕, 게으름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죄성으로부터, 7가지 죄성으로부터는 자유를 받아야 되고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을 탐욕의 종로로 달 수 있고, 게으름의 종로로 달 수 있고, 교만과 분노, 시기의 종로로, 탐식의 종로로, 탐색의 종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이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늘이 닫혀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유기적인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 이걸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전했습니다.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열심히 새벽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저 개인의 김윤배 목사의 목회도 될 수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은 학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 문제입니다. 죄.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이 죄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씻어야 되고, 씻고, 이 죄는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서 죽어서 떠나야 됩니다. 옛신랑입니다. 옛신랑 말 자꾸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나서 새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지겠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이게 먼저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면은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배낭을 하나 잘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